어느 가정사역 전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40대 초반의 어떤 부인이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의사의 소견이 암이 너무 오래 진행되어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 부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그래도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암이 너무 오래 진행돼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남은 삶이라도 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죽음을 잘 대비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어떠냐는 두 가지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이 부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이 최선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힘들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이제 고등학생이 된 첫 딸과 이제 막 중학교에 올라간 자기 아들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얘들아, 엄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죽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방사선 치료를 받기로 선택한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란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사춘기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너희들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 너희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 기억을 주기 위해 나는 이 질병과 싸워보기로 했단다. 그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래도 사춘기 힘든 시기, 중요한 시기에 그래도 우리 엄마가 나와 함께 계셨어 라는 그런 기억을 일평생 주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과 싸워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내 선택은 언제나 어렵고 힘들죠. 근데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런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쉽게 보입니다. 내가 삼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하는 선택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의 상황과 현실을 또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저런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선택의 중요함을 분명히 알고 어떤 선택이든지 우리가 늘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바른 선택이 되도록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조지 무어라는 사람은 인간은 끊임없이 선택해 나가는 존재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그의 선택이지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선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도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죠. 오늘 주님을 예배하기로 선택하고 나온 여러분은 최고의 선택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만난 큰 풍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 풍랑 자체를 크게 부각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람이 거슬렀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광풍이 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람이 거스르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광풍이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풍랑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수많은 문제와 여러 어려움 앞에서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광풍이 우리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해결자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약속과 사건 안에서 한 3가지 정도의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이 내 인생의 연출자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나 잘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빈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아이가 싸온 도시락을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왔고, 예수님은 그것에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해서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무려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건이 지난 이후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가시면 이제 제자들이 남아가지고 자리도 정리하고 사람들도 돌려보내고, 보통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서둘러 이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서 벳세다로 가라. 평소와 다른 거죠. 이건 뭔가 어색한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무리를 정리할 테니 너희는 빨리 떠나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이 보내시니 빨리 배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 벳세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돌려보낸 후에 한가롭게 산에 올라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고 그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 중앙쯤 왔을 때 갑자기 거스리는 바람, 역풍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려고 예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거의가 다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배도 잘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타납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광풍을 멈추게 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 리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연출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최고의 연출가이시고 감독이신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연출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그리고 나 자신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연출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연출가들이 다 연출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근데 어느 드라마든 어떤 영화든 주인공이 1, 2회에 죽어 사라지는 그런 드라마는 없습니다. 그러면 드라마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결국 연출가이신 주님은 그 주인공을 끝까지 살려내고 가장 좋은 결과는 해피엔딩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연출가가 주님이시고 나는 그 주님이 연출하시는 인생의 주인공이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이나 문제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과는 거스리는 광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중이 돼서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과는 반대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역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했지만 불가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재촉하셔서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하셔서 배를 탔고 주님이 벳세다라고 가라고 하셔서 지금 벳세다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삶이 우리의 바람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만 한다면 그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된다면 그런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오고 제 멋대로 인생이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난감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성도의 필요를 따라 함께 기도하고 신앙의 조언도 해주고 주님이 이끄시기를 기대하며 바라고 또 그렇게 성도를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성도가 기도하는 것, 목사가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바랬던 그 모든 것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가장 난감하죠. 주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이런 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돌려보내는데 며칠 뒤에 기도한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난감하지만 낙심되지만 목사도 난감한 거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확신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삶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는 정죄감이죠.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11조를 못해서 그런가? 혹시 내가 그때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취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곧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거나 기도하는 바와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역풍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나의 반응, 내 인생의 역풍이 불어올 때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취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힘겨워하면서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거센 광풍이 이는 그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어려움을 아시고 심지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지옥과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저주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죽음과 저주와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김과 승리를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주님은 그것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 필요하다면 폭풍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 주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인생의 광풍도, 우리의 바램과 소원을 거스리는 어떤 문제도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문제로 인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성패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나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사탄이 문제와 함께 던지는 것이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과 쌍둥이 같습니다. 이건 늘 함께 오는 거예요. 사탄은 문제를 주면서 거기에 염려와 두려움을 함께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마저, 우리에게 사탄이 던진 그 두려움마저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사탄이 준 것이지만 성도에게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문제를 주면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던져요. 지금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던져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선택지.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사탄이 줬지만, 두려움을 사탄이 너에게 던졌지만, 그러나 너는 두려움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너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대신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나아가라.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이 시간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이 던진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또 다른 선택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나아갈 것인지. 어느 건물 앞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할머니니까 늘 꾀지지한 모습으로 누추한 옷을 입고 좌판을 깔아놓고 꽃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얼굴은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건물 주인 사장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물었어요. 할머니는 무슨 좋은 일이 그렇게 있으신가 봐요. 표정이 항상 밝아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말도 마세요.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걱정을 차로 실른다면 1톤 트럭 300대는 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이 건물주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도 할머니 얼굴은 늘 그렇게 밝은 표정이에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나에게 특별한 비결이 하나 있기는 있죠. 그게 뭔데요? 저는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환난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3일을 생각하고 3일 동안 내 입을 꼭 다물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고 나면 3일 전에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고통스럽고 아픈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원망이나 불평 대신 늘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낙담과 두려움을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표출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끝장난 사람처럼 그렇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연출자요, 내 삶의 감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어떤 풍랑도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 안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심이 뭡니까? 편안한 안, 마음심,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다른 말로 말하면 샬롬, 평강입니다. 이 샬롬,
평강에 대해서는 늘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을 주장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을 믿고 나다, 나를 믿고 안심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왜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제자들을 먼저 보낸 후 주님은 평소처럼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던 제자들은 그들을 거슬러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저녁이 돼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쯤 돼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광풍에 갇혀서 바다에 있는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간이 뭡니까? 언제입니까? 밤 사경이에요, 사경. 이 말은 새벽 3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새벽 3시까지 지금 바다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밤중에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휩쓸려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산 안쪽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보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보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밤 사경 새벽 3시경에 기도하시던 주님은 기도를 멈추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고난과 고통의 자리,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한가운데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르는 고통과 아픔은 없습니다. 주님 몰래 흘릴 수 있는 눈물은 없습니다. 주님을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내 고통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체휼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렇게 나를 보시고 아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의 풍랑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뻔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제 동생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몇 달 앞두고,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죠. 삼송리라는 곳에 저희 아버님이 그때 삼송리 화원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는 아주 서울 외곽입니다. 길도 넓고 차도 쌩쌩 달리는 곳이에요. 제가 저녁 때 이제 학교 끝나고 그때 사역을 아마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가 상당히 긴데 신호등이 걸려서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횡단보도를 한 중간쯤 건넜을 때 버스 한 대가 또 와서 선 거예요. 그리고 그 버스에서 제 동생이 내린 거예요. 제 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저를 보고 형! 이러면서 횡단보도를 막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버스 한 대가 아직 신호가 빨간불인데 아직 신호등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 차가 멈추지를 않고 그냥 오고 있는 겁니다. 나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면서 동생이 오는 것을 보고 반갑게 손을 들었는데 지금 버스가 이쪽에 달려오고 있고 내 동생이 횡단보도를 확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 든 게 사고 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는 사이에 버스가 와서 제 동생을 그냥 때린 겁니다. 여러분, 제 눈앞에서 내가 뻔히 보고 있는데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가 그때는 63, 4kg 날렵했고 얼마나 날씬하고 날렵하고 뛰기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앞에서 일어나는 내 동생의 사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러고 내 동생이 차에 버스에 치여 날아가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내가 뻔히 보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일로 내 동생은 6개월이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결혼식 때도 목발 짚고 기부세 가지고 그러고 겨우 왔다 갔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누군들 동생이 눈앞에서 사고 나는 것을 보고만 있고 싶겠습니까? 당장 뛰어가서 어떻게든 동생을 살려내고 싶죠. 그러나 마음은 굴뚝 같아도 내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누가 부도가 나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병들기를 바라겠습니까? 누가 실패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눈앞에서 그 일이 벌어져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진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본문에 풍랑 속에서 아슬아슬 위태로운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서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이 풍랑에 이리저리 휩쓸려 돌아다니면서 지금 곧 침몰할 위기 안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도 잊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뛰어왔다고 생각해요. 그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이 놀라운 기적은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돕기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때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요. 우박이 쏟아져서 적진에 막 날아간 겁니다. 우박을 쏟아내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적진을 물리치신 겁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그때 칼에 죽은 사람보다, 적들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승기를 잡아서 이스라엘이 점점 이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데 이겨놓고 겨우겨우 지금 이기고 있는데 밤이 됩니다.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은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눈 감고도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생소한 땅이죠. 만약 밤이 돼서 캄캄해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 수 없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지금 위급한 상황을 겪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는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너무나 다급하고 긴급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태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달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물어 넘어가던 태양이 멈춰 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전쟁에 완전히 이길 때까지 거의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서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나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필요하다면 태양이라도 멈춰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 주님은 필요하다면 물 위라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필요하다면 물 위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녀된 우리를 위해 기꺼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초월적인 능력으로라도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희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거스리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 아시고 다 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상상, 우리의 현실을 초월해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그분으로 인해 안심하고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평강을 주장하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연출자가 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나의 기대와 바램을 거스리는 삶의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다 보시고 알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도 나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자를 믿고 범사에 안심하고 평강만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